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마음과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7번째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노의 옹야 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지자는 불려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려 낙지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만 못하다라는 의미를 담은 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해야 해서 하는 일이 있고요, 잘해서 하는 일이 있고, 또 하고 싶어서 정말 즐거워서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그 일을 내가 잘하고 또 그것이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또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게 같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인생입니다. 어떤 일이 해야 해서만 하게 되면 어때요? 사람 안에 굉장히 큰 부담과 어렵죠.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참 어렵고 부담스럽기만 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고 싶기만 한 일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싶기만 해서 하는 일은요, 대개는 휘발성이 강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뻐도 내가 좋아서 기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되게 하고 싶기만 한 일들은 휘발성이 강해서 기쁨이 어때요? 한순간에 그냥 남는 기쁨, 그런 기쁨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가치 있고 보람을 느끼는 일은요, 되게 해야 하는 영역에 속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영역과 해야 하는 영역, 둘 다 놓치기 쉽지 않잖아요. 인생에서 해야 하는 영역, 가치 있고 보람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인생에서 자기가 기쁨,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이것도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둘이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할 수 없는 인생인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순종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부담이 앞서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만 하는 것에 속하는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이 우리한테는 어때요? 대번에 어떻게 느껴져요? 부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순종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순종의 문제를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자기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런 복종의 삶, 순종의 삶을 사신 것을 기초해서 이렇게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항상 복종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언젠가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들을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좋고 싫고를 떠나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또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순종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종하려고 하는 이 순종의 태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은혜로 얻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순종,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좀 이 말 자체는 마치 이 뻑뻑한 고구마를 목에다 넘기는 것처럼 어때요? 이 말씀 우리한테는 조금 걸려요. 그죠? 우리한테 익숙지 않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삶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강하게 표현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줘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과정이 그냥 우리의 의지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어디에서 출발점을 삼고 있냐면 하나님에게서 출발점을 잡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서 출발로 삼지 않고 사도 바울은 뭐로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넣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소원하는 마음이 안으로 들어오는 일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일이, 바로 순종하는 일이 출발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것을 소원하는 마음을 넣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소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뭘까요? 해야 한다의 영역에 있었던 순종이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하고 싶다,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더 이상 내게 뭐로 안 느껴질까요? 부담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디자이어의 영역으로서 바뀌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의무와 이 부담감을 떨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것을 따라 살고 싶다라는 소원을 넣으시는 순간부터 그것은 내게 어때요? 내 소망이 돼버려요. 내 소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겠죠.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이 잘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번역이 이런 측면을 잘 묘사를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활동을 하신대요. 그게 우리의 순종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삶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이 우리의 자의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이 땅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동일한 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것이 자기에게도 기쁨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뭔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서 그 일을 갈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은 뭐에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도 그거를 죽음, 자기 생명을 걸어서라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만큼 어때요?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당신이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신 그 일, 그게 뭐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룬 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서 자기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자기의 기쁨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로 자기의 제자들 안에도 이 내 기쁨,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느꼈던 그 기쁨이 그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도 그 기쁨이 충만해지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게 때 고통이요 힘든 일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본인에게 뭐였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도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그게 예수님이 하신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독립운동가 분들이 보게 되면 걸리면 죽는다라는 것을 고문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모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끝까지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고 혹여는 목숨을 잃을지라도 나라의 독립을 이루는 일이 훨씬 더 자기가 더 소원하고 염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그죠?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걸 그 이상으로 원하니까. 그잖아요. 우리에게 자식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서 어때요? 힘든 줄 모르면서 그 일을 하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뭐예요? 걱정을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게 그게 더 나보다 그게 더 소중하니까 그것을 더 소망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순종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순종은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오래 못 가요. 그게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순종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도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그래야 순종이 가능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게 기쁨이 아니고 나는 해야 하는 일로만 여겨지면 어떨까요? 부담이 돼서 안 되는 거죠. 그건 내가 아직 내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것을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뭐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소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역개정판 같은 경우는 13절 뒷부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게 하시나니. 근데 이 부분이 본래 여기에 쓰였던 이 쓰이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훨씬 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이 그 표현을 잘 묘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말의 의미에 제일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종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소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일이 있어야 우리가 그 일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지난 주간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분당에 있는 한 큰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서 교인 중에 한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난투극이 일어나서 경찰이 출동해서 진압을 하고 떼어내는 그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 한두 명 싸운 일도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끼리 부딪혀다 보니 이게 뭐 많은 신문에 나는 아주 창피스러운 몰골이 되고 말았어요. 보니까 상황이 보니까 그게 정확한 사실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교회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문제를 가지고 그게 이제 절차상 적법한 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아마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두 파로 나눠져서 싸움이 아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사람은 죄인이니까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항상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언제나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더 큰 문제예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해결해 나가느냐,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 서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따라 그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가지를 딱 보여주는 단어가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마음과 원망과 시비라는 말. 원망이라는 게 뭡니까? 탓하는 거, 탓. 누구 탓?
시비는 뭐예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문제를 대하지 않으면 해결점이 없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듯이 세상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나 이런 문제들로 일어나는 문제가 비단 어떤 한 사람, 그것을 얘기한 사람의 문제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일어났던 여야의 갈등과 이 문제 안에 쌍방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자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요, 해결점이 없어요.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 아주 유명한 변호사 장로님이 계셨어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이 로펌의 대표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래. 다 하나님의 뜻이래. 그 해결점이 어디 있어요? 이게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고민하고 조심해서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상대방은 뭐예요? 그럼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나도 틀릴 수 있고 저 사람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문제 해결점이 있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진짜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교회와 관계돼서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교회인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은 이 볼상사나운 사태를 통해서 교회와 온 그리스도인의 치부가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두 가지 비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로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횃불에 불을 붙여서 앞으로 내미는, 길을 비추기 위해서 내미는 모양으로 얘기되고 있어요.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읽었는데 제가 얘기한 게 없죠. 별이 없잖아요. 그리고 횃불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빛들이라는 게 스타예요. 스타. 별들을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게 원래. 그래서 NIV 성경으로 해서 스타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뭘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어두운 밤에 반짝거리는 별처럼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밝혀라는 말이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거냐면요, 횃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앞으로 딱 내비추는 때 쓰는 단어예요. 어두운 밤에 밤길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횃불을 이렇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생명의 말씀은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소원함으로 그 일을 주의 주신 능력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횃불로 앞으로 내비쳐서 밝히는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때요?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달자 씨, 시인이자 이 소설가인 이 신달자 씨가 나는 마흔의 생애 걸음마를 배웠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이란 너무 눈부시게 살 필요는 없다. 오히려 눈에 잘 뜨이지 않지만 내용이 들어있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결단코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만들며 살아가고 어딘가 빛을 만들며 사는 일,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이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스타가 되기 위해서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보고 별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면 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마음이 있으면 이 땅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별들로 또 횃불로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참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세상과 크게 다를 것 없이 싸우고 또 어그러지고 굽어진 마음으로 다투고 원망하고 시비를 붙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많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나 또한 소망하게 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셔서 또한 그 일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별들로 또한 횃불로 이 땅을 비출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마음을 허락하사 우리의 삶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내게 소원이 되고 또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과 힘을 따라 그것을 행할 줄 알게 되는 그 삶을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